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보이는 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아직도 힘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을 잘 파악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오늘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아메바나 지심벌레 눈으로 보신 분, 현미경 말고요. 너무 작아서 실제는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렌즈, 현미경 이런 걸로 보는 세상, 이건 그대로 있는 세계죠. 어머, 여러분 손에 대장균이 180마리가 있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 이건 보이는 세계예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의 세계, 그리고 또 타락천사, 루시퍼와 동행했던, 마귀와 동행했던 그런 세상.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치유 분야에서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먼저 전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생의 80%예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그 세계를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한 3%에서 5% 사용하면은 천재란 소리 듣습니다. 대체적으로 3% 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지금 이 세계, 여러분 살고 있는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 매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늘 감찰하고 계셔요. 그것은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흙이 되어서 마귀에게 먹힐까봐, 뱀의 형상에게 먹힐까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위해서 흙과 그리고 또 먼지 같은 것으로 지어진 인간들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이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로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생명 기운을 우리 몸에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명 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날아드는 공포라 그래요. 저녁만 되면 날아드는 공포, 그리고 두려움, 또 언제 죽을까봐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죽음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동일한 육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확인하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원리가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를 원리로 보여줬지만 오늘은 복음으로 보여줍니다. 성육신하신 탄생에서부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실제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십니까? 천년왕국, 그 이후에는 천국이 이어지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저주와 허물을,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분은 근본 본체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7절 8절로 나오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발걸음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자는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대요.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사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사망의 종로 사는 모든 인간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무서워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에 이미 오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성령은 진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보혈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직 해방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사들을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의 믿는 성도.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관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더러운 영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아메바나 지신벌레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타락천사
하나님께 패역한 존재 때문에 인생이 두려워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주로 악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악령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 느끼고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다가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선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못 자고 뭐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망할까봐 두려워 떨고 노심초사했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단계가 어떠냐?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단계가 높아질 때 엄청 공격당하는 거죠. 수시로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경기보다 한 3배 정도 강하게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영권이 강한 주의 종이고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하더라도 한 이틀 당하고 나면요, 힘이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예요. 부흥에 한 일주일 인도하는 것만큼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차차 경험의 체험의 복음이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따라하세요. 내 안에 주여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이 사랑은 지옥불도 감당이 안 되는, 마귀의 세계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계예요. 솔로몬이 술람밀에게 주었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그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란 단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만 그래요. 물론 번역이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가서를 봅니다. 아가서가 그런데 복음서에 들어가 있고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불도 이기는 사랑이에요. 8장 6절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돈으로도 안 되고 물로도 안 되고 세상 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 사랑에는 능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증명하죠. 4장 18절로 봅니다. 4장 18절. 자, 4장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치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네? 자아를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어집니다.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죽어 지옥 가면 어떠지? 네? 죽는 것도 누가 죽어주느냐?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러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깨어서 예수의 죽음을 먼저 짊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매일 온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형벌에 눌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오늘 저녁은 행복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눌리면 그 두려운 기운이 집안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우리 집안에서 두려움의 영은 이 두려움의 영이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은 사라질저다.
그렇죠. 그냥 죽을까봐 겁먹고, 굶어 죽을까봐 겁먹고, 망하여서 죽을까봐 겁먹고, 네?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혈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는 조금 있다. 자, 이제 내가 살아도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아셨죠? 그래서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불, 신약에는 성령의 불인데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더 바랄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 악한 것이 소멸되었다. 그렇지 않고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은 가족이 다섯이에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루 교회 더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열심히 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버려. 그러면 우리 교회 데려오세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과일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벌써 라면값 오를까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라면을 비축하고 있어요. 라면 오늘 비축했습니까? 두 봉지 빚진 자요. 얼른 해결할 자다. 그래, 양심적으로 빚진 것들 있으면 교회 창고에다 얼른 갖다 놓으세요. 아유, 나는 살짝 피했는데, 아유, 마트 가기 싫어서 안 사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마귀도 대적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 뭐냐? 우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나를 사함을 주었고 제사함을 주었고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결의 영이 함께하여 자, 모든 것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이 나를 인쳤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요. 불이 붙으면 분열이 하나가 됩니다.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성령의 불침례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민망하지만 자본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앞에 가족과 자녀가 놓이면요, 52절부터 나타나지만 51절,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그 다음 3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분별의 능력인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슬픈 역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또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것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이게 영적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평항 가까이 가다 보면 야자수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귤나무를 사러 갔어요, 제가. 근데 그거 파시는 할머니가 80이 다 됐어요.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무조건 5만 원이. 크든 작든. 근데 귤을 보면서 꽃을 보는 듯이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요, 남자는 자꾸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 자꾸 울어요. 그러고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 이걸 설명합니다.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에. 동서로도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요. 아마 그쪽 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거의 60% 이상이 그쪽 분들이라서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너무 익숙해. 그런데 거기에 아들 되는지 아니면 남동생 되는지 얼른 뛰어오더니 그 할머니를 세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네 전라도 사투리 쓰지 말라니까. 막 그러는 거야. 매출 안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저씨를 쳐다보고, 아저씨 그냥 냅두세요. 예? 듣기만 좋구만. 예? 그게 뭡니까 이게? 분열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구수해. 이 육실할 놈들아 이러고. 예? 얼마나 좋아. 사람은 번제단에 눕혀졌을 때 육시해야 돼. 머리 잘라내고 번제물의 양이, 번제단에 양이 딱 누우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보면, 자, 레위기, 이것도 성경 보고 그대로 얘기하죠. 자, 레위기 1장 6절로. 4절 먼저 읽어, 4절. 4절 읽어줘.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6절 읽어주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강을 뜰 것이요. 예, 번제물이 던져지면은 안수한 다음에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서, 네? 바로 모든 죄를 자신이 전가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죄도 모두 사라지고, 이걸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사라진다고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자아가 있죠. 이 자아는 뭐냐? 가죽을 벗겨야 돼. 뭘로요?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면서 쫙 벗겨내야 돼. 벗겨내다가 양털 하나 떨어지면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그거 다시 찝어내야 돼. 찝어낸 다음에 뭐냐? 육시한다. 각을 뜬다가 육시죠. 육시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잘라요. 그 다음 내면을 상징한 내장을 다 파내어 버립니다. 정강이를 다 잘라요. 그리고 핏방울을, 이때 이제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 구약의 5대 제사는 나오는데 거제가 뭐고 요제가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은요, 썩은 피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양을 딱 들고 이렇게 들어버려요, 실제로. 그리고 피가 쏟아지도록 들고 있다가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면,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 막 이걸 흔들어 버려요. 서 있는 걸 거제라 그러고 흔드는 걸 뭐예요? 예, 요제야. 흔들어 주세요. 막 흔들어서 핏방울을 다 떨어뜨려. 그런 다음에 딱 놓으면은, 자, 이제 머리 잘려졌어요. 내장 잘렸어요. 다리 정강이 잘렸어요. 이걸 다 끌어 모아다가, 여러분들 자범죄 고범죄까지 다 끌어 모아다가 거기에다 기름을 뿌리고 확 불태워요. 이 썩은 내가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코를 막겠죠. 막 피 묻은 손으로 코 막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향연이라 그래요. 향연은 요한계시록엔 성도의 기도 따라, 성도의 기도. 자, 향기는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 할 때, 예,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육실을 떠가지고 각을 다 뜨고, 뜰 때는 어떻게 뜨느냐? 신약에서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럴 때, 이게 안 된 옛자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면 구더기가 디글거리고 더러우니까 또 들켰네. 바로 들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이것도 이제 해결 방법을 오늘 줍니다. 이렇게 들켰네 이러고 불안해하는데, 이미 번제단에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싹 비워졌으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아버지 채워주셔야 돼요. 알았다 이러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이게 각이 안 떠지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 네?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썩었고 안에선 피가 고름이 되고 막 이래서 냄새 나고 막 죽은 것도 사는 것도 아닌 막 좀비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명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 번제물에다가 대제사장이 와서 흠도 점도 없네,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닮았네 이러면서 자 포도주를 뿌려버려요. 포도주를 뿌려버려요. 포도주를 뿌려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불을 확 붙여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에서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물은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완전 죄가 되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다 가루가 되어서 다 뿌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 재단에 말씀을 전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8시경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다 완성이 딱 되니까 우리 하나님 꼭 그러신 분이, 저는 주워온 것 같고 여러분들은 나은 것 같아요.
딱 끝나자마자 다시 쓸 것을 명령하는. 이 설교는 누군가가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라고 한 거죠. 손가락이 좀 아픕니다.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안 늘어요. 제가 2가지가 안 늘어요. 3가지가 안 늘어요. 첫 번째 찬송. 신학회 때 제가 찬송 학 과목이 있는데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에요. 너 나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씀. 너 나 때문에 장학금 안 타서 불만이 많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요. 원정수 권사님이 경험했던 거.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 공부가 안 되죠. 개척을 원장님과 해놓고 차가 없는 시절에 지하철 타고 천안이나 성안 갔다 오면은 거기까지 신방 다녔어요. 다음 날이 시험 보는데 말이에요. 주의 일을 먼저 끝내고 와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 예배 드리면 바로 학교로 출발해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자는 시간은 언제잖아요? 지하철에서. 옆에 아저씨 어깨가, 그래서 항상 어깨가 좋은 아저씨 옆에 앉아. 자다 보면 막 확 밀어. 그럼 이쪽으로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병점에서 신도림까지 가면 이제 아저씨들 깨워. 하도 많이 봐갖고 일어날 때 안 됐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셔요? 저하고 같이 내리잖아요. 지하철 3번 칸 반드시 그렇게 타요. 사람은 규칙적이어야 돼. 그런데 시험을 안 봤으니 캄캄하죠. 근데 눈 감으면 책이 펼쳐져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거 보고 쓰니까 늘 1등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은 거의 D나 F 수준. 자비를 베푸신 선량하신 교수님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그래 미리 갖다 주는 거. 제가 반장이니까 커피도 갖다 드리고 빵도 갖다 드리고. 그러다 하시다가 빵 먹고 제가 들어가면 씨 이래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손 보면 알아. 씨. 들으면 D야. 들으면 D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동기들이 마지막 졸업 작품을 하는데 우리 반장님 어떻게든 한번 점수를 올려보겠다고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갖고 제가 B 플러스를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수석 졸업이. 그 점수에 밀렸던 거죠. 이 찬송 안 되고. 2번째 뭐냐? 운전이 잘 안 들어요. 왜냐? 다른 분들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서 그냥 숙면을 취하거든. 부흥회 갈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부흥회 때는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쏟아내죠. 3번째는 모드. 그러니까 차라리 17년을 18년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독수리 타법이 아직도. 그러다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분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 손가락 아픕니다 이랬더니 너 이미 굳어졌어 이러나. 손가락이 단단해졌다는 거야. 독수리 타법을 17년간 해가지고 18년간 해가지고 아주 빨라졌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11시 15분까지 워드 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반드시 깨어서 북한 선교하고 우린 10년 동안 이런 기도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에서 이스라엘 헐몬산까지 복음을 전하자.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동서의 담을 허물고 철조망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자.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평양을 넘어서 조선족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먹이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막 날짜도 정해주시고 그러면 달려가다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영권이 틀려서 그래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사랑의 불이 임하면. 그 전까지는 이 얘기를 하면 철이 없다. 알아듣는 게 없다. 나는 동인데 너는 서다. 이런 거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먹는 거 하나도. 여러분 고향에
여러분 고향에는 감자 삶으면 네? 예? 소금 찍어 먹습니까? 설탕 찍어 먹습니까? 소금 찍어 먹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손 들었어요. 설탕 찍어 먹는 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고추장 찍어 먹어, 강원도. 예? 이런 상황이, 감자 하나 먹는데도 부부싸움 해야 감자 하나 먹어. 해결책은 있어요. 그 동네 이장님, 고추장 찍어 먹는데 강원도 출신이거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분열감들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이 내려야 돼요. 그 하나로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 갔다 오면은요, 늘 죄인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 본질을 어겼기 때문에 남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권이 달라지면 이걸 체율이라 그러는데 영이 전이 돼요. 사람이 본성을 어겨버리면요, 직접 안 보아도 그 느낌이 상당히 동물 내장 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빨리 기도하기 시작해. 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그러고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주 앞에 부르심의 충성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남자들은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냥 머리만 감고 있다가 대략 그냥 나오면 되죠. 남자분들은 양복해야지, 넥타이 매야 되지, 그리고 얼굴에 뭐라도 하나 발라야지, 네? 코털 나와 있는지 기계로 점검해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질 때는 거룩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복음, 죽음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는 복을 받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어요. 일단 죽으셨어요. 일단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할 때 성령께서는 성결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죽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할 때, 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으로 계심을 믿고 선포해야 이기는 거예요. 네. 자범죄, 고범죄가 아직 말씀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냥 선포했다가는 스가와의 일곱아들처럼 올라타버려요, 여러분. 그 형편과 처지가 나중보다 더 거지 발사계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무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먼저 외치세요.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14절 보셨으면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님은 늘 아바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친밀함을 드러내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7장 24절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7장 24절. 자, 이런 갈등이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그랬던 거야.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왜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맨날 넘어지느냐. 그래서 믿음의 종들을 대할 때는요, 최고의 선물은 인격 안에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오면 돼요. 여러 가지 포장해봐야 다 들통납니다. 왜냐?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거든요. 내장 타는 냄새가 오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심하게 어떤 분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때는 눈물 뚝뚝 나는 거죠. 왜? 자신들도 본질의 영이 썩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더 슬프고,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법이 달라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늘 언제나 불평, 불망, 원망, 부정, 만몬에게 밟혀갖고 어떤 짓들을 하느냐 그러면 세 가지 컨셉 안에서 늘 헤매요. 요한일서 2장 16절 늘 이 모습이에요.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화장하고 요란 떨고 세상적으로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 다음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밖에 없어. 이 안에서 뒤범벅이 되어 갖고 있다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종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는 영광과 종기가 함께하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 김건사님네 며느님이 자녀분들이 훨씬 많이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콘크리트를 치는 듯한 느낌이죠. 치면 얼마나 아픈지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금이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왜냐? 낙순물에 기와집이 무너진다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버리면 애가 나옵니다. 아멘 할쩌다. 예. 그런 그때 싸울 때 무슨 힘이 있느냐? 자, 해결책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늘 있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충성, 희생이죠. 충성도 말이에요. 성령이 주셔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성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날 바로 마귀 날아가서 항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이나 충성은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 단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신학대 때, 저희 신학대 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에게 그걸 정리할 명령이 이틀간 떨어졌어요. 한 동기가 성령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성령에 대한 책을 한 200권을 정리해놨는데 그 책을 제가 훗날에 다 봅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가 왜 성령에 대한 책은 이렇게 많은데 귀신에 대한 책은 20권도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동기들이 다 뒤져서 나왔는데 11권이 나왔는데 막 낡고 낡았어요. 진짜 한 50년 된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오늘 그 규칙을 알려줍니다. 첫째, 마귀는 떼거지로 돌아다녀요. 여러분의 몸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만물의 우주예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올 때 50마리 집단, 10,000마리 집단, 그런 집단들이 들어와요.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군대도 보면 정찰병을 먼저 보내죠. 마귀가 귀신 무리 중에서 마귀는 크니까 못 들어오는데 귀신 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찰병 보내봐 이러면 생각으로 작은 놈이 한두 마리 들어와서 톡톡 찔러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예수 피로 떠나가라 말씀이 막 생수가 흘러나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들어가도 됩니다. 이래서 이미 다른 집단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또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또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축사할 때 보면 막 태반 토해내듯이 막 토해내버리죠. 그 토해내고 나면 막 행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집단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는 주기를 탄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저녁 되면 기도 안 하면 자 창세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 뭐냐?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불기둥 아래서 딴짓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기도 아이들이 낮 시간에는 멀쩡하다가 저녁이 한 8시 되면 전설의 고양이 삐리리 아파지고 연락이 시작해요. 그 감기 바이러스는 그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밤잠 못 자게 밤 10시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온갖 불안과 초조로. 그래 밤잠 하나도 안 자고 막 꼬박 세우죠. 특히 무속적인 것과 타종교의 영이 들어있거나 제사의 영이 들어있으면 밤잠 못 잡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암송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단계에서는 기도할 것도 간구할 것도 감사함으로 아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러면 요나처럼 물고기 배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기 시작해요. 죽죠. 겨우겨우 살아나옵니다. 겨우겨우. 그러니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속성은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간의 영인데 자 어떤 식이냐. 집단이 있으면은 처음에 한 마리가 본질 가장 큰 마귀는 뒤에 있어요. 아주 악한 것을 슬슬 보내어가지고 김집사가 목표면 김집사를 툭툭 건드려 봐요.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반응이 좋으면요 내가 본질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드러나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의 기준은 탄신과 정욕입니다. 분열이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면 돼요. 자기만 우상으로 추앙 맞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켜버리면 자기 아버지 나라가 좋거든. 자기 아버지 나라가 좋으니까 아방 집안은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어쨌거나 이 집안 아니면 남유다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뜻하지 않는 뇌물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구약에서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재판 똑바로 하고 치리 똑바로 하고 송사 똑바로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심판하고 재판할 건 해준 다음에 너의 곳간을 열어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담대함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거죠. 그 따라하세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오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요건 우리말이죠. 욕먹으면 오래 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나 천국 갑니다. 왜냐? 이것도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요. 베드로는 4장 14 베드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도 욕 먹어요. 제가 그러죠.
야를 쓸 때마다 치킨보다 못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치킨보다 못한, 예자 속에 있으면 치킨보다 못한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자. 나중에 뿌린 대로 다 거둬요, 여러분. 핍박받을 땐 좀 핍박받아도 돼요. 그런 영광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자,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예자로 있을 때는 별의별 짓을 해도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 다섯이라 그러면 2명이 소소리 내고 있으면 1명은 늑대 소리, 2명은 양소리 내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어쩌다 친해지지만 친해질 수 없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다 태워버리면은, 죄도 안 남겨 태워버리면 어떠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진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영이 임하는데, 전도의 영이 이방인에게 갈 때 하나님은 압니다. 단계가 틀려버려요. 아, 나 전도하러 나가야지 이러는데, 그때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에게 전도하러 갈 생각하고 커피 전문점 그 여사장에게 전해야지, 그 가을점 남사장님에게 전해야지, 이럴 때 두려움이 오죠. 이럴 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에게 임한 전도형은 순교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죽으러 가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 이런 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로잡아 이미 못 박혔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잡생각 올라오면 따라오세요. 예수 피로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몰입하자. 그게 잘 안 되면 택시 타고 바로 교회로 달려오세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안수 요청해가지고 한 10분만 불로 태워버리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왜 우리는 이걸 자부하냐? 지나간 17년간 거의 매주 보혈에 대해서 다루고 축사했기 때문에 어깨가 신실해졌어요. 안수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 보통 은사가 임하거나 축사 능력이 임하면 급하게 사용하다가 3년 만에 다 무너지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축사하고 나면 반드시 어둠을 태우고, 한 시간 축사했으면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잤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아요. 조금 어둠이 누적되다 보면 한 3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불타는 기도 속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20년을 달려와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때까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결코 자기 것을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너 20년 동안 내가 투자했다. 그러니 이런 반론을 제가 제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3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를 쓰셨잖아요. 내가 썼냐? 너가 걸어왔고 나는 택하고 능력 주었는데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게 쓰신 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한번 치십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덤벼요. 그러고 제 후배가 했던 말이 있어요. 형님, 그때 전도사시잖아요. 전도사 형님, 하나님은 자기 것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왕 순종할 거 완전 항복하세요. 어정쩡하게 하면요, 마귀에 농락당하다가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예자도 아니고 세자도 아니고 약간 좀비 형태가 되어갖고 매일 눈만 나요. 그 남이 쳐다보거나 남이 조금만 화내거나, 그리고 조금만 무시하면 막 서러워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나 무시하네. 그리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권사가 되어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다니고
성질이나 내고 다니고 이러면 예자 성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 그 집은 핵전쟁 벌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예? 너 죽고 나 죽자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후회가 막 남고 지옥이 임하고 이걸 없애는 방법은 성령의 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도장 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의 영은 이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시간이 이미 저렇게 갔으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보여주세요. 자,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미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겠다고요? 그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 타락한 것들이 넘어지면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은 다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붉게 십자가로 도장이 딱 찍혀져 있어요. 그걸 못 보는 마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그 모습을 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도장을 받아놓고 마귀 날아와서 돈 벌어먹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일이 벌어져갖고 신경질만 나고 두려움만 생겨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세자임을 여러분이 알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자긍심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자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성령님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많은 형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응원가를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 구절을 로마서 8장 29절과 함께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29절로. 로마서 8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로마서- 또한 그 아들의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각설하고 독생자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첫 열매 맏아들이 부활의 맏아들이 되시니까 부활의 형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많은 형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져요. 안 충만해지려고 해도 충만해져요. 부욕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이 승리의 방법을 이제 거의 다 알려줬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레마시키고 싶으신 분들, 또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녁 예배 오셔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지니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크신 보혈의 큰 능력이고 죽음을 이기신 보혈의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이 자세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신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의 첫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이거 알아요. 루시퍼였구나. 그룹장. 천사들 중에 천사가 나오는 것은요. 천사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사가 어떤 부류로 나오냐?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그룹과 스룹 천사의 무리들.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중에 그룹 천사장이 누구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루시엘이었어요. 이 자가 대적자, 대적하다는 퍼예요, 독일어로. 라틴어로 말해. 루시퍼가 되는 순간에 땅에 처박혔는데 창조되는 순간에 어디엔가 있어야 되겠죠. 그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목사님 듣다 교회 생활 50년 했는데 처음 듣습니다. 성경을 말씀이 안 열려서 못 본 거예요. 늘 읽던 구절이에요. 조금 있다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우리를 멸망시킬 때 그 루트와 구조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나무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 성령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교만의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선 오늘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부터 이 자에 대해서 더욱더 보여줍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요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까지 받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은 이 자는 바로 사단인 걸.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다음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잘못된 지식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자가 왜 무너졌는지는 나중 설교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결국 넘어집니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루시퍼를 얘기할 때 그룹 천사장 너가 더러워졌다. 더러워지는 건 뭐가 더러워지는 거야? 흙이 묻었다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고 삽니다.
그 뱀에게 흙을 공급한 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생명기운이 약해서 흙덩어리로 바뀌어가는, 그래 두려움이 오는 거.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여 진짜 무지하고 연약하고 진짜 영의 세계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지만 무식하고 가련한 존재죠. 무능한 존재죠. 이런 것들에게 져가지고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미래 이겨버리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가슴에 한이 맺히고 멍들고 화증이 조절이 안 돼갖고 우울이 드러나는 인생들이요. 회개를 외치시고 주여 믿음 달라고 얘기했죠. 보혈로 마음을 씻어달라고 하고 부활의 믿음이 들어와서 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인생 되고 은혜와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믿음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인생 충만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고 북녘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